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그 누가 측량하며 끝없는 사랑 앞에 누가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광대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주 앞에 겸손과 감사로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기쁨과 소망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오직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얻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찬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화평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은 앞으로 보게 될 6장에서부터 8장에 언급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도의 삶, 성화의 생활에 대한 머릿말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원리나 이론에 관한 말이 아니라 성화의 삶, 구원 얻은 자들이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 그 실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바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참된 회복과 능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먼저 누리는 축복은 10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과 그 안에서 누리는 화평을 말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볼 때에 평화와 번영을 말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화평의 구도를 살펴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첫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고 자기의 길로 행하다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성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을 꿈꾸지만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썩어지는 것들과 관계 맺으려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썩어지는 것과 함께 썩어 소멸되어 버리는 지경에 놓였던 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화하고 결국 죄와 사망과 더불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인간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따라 복과 번영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화의 상황, 그러나 화평으로 바꿔주시는 이 핵심적인 자리에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 거룩한 공로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화평,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회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식을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바는 말미암아라는 헬라어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무엇 안에, 이런저러한 이유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인으로 인해서 완전한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의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9절의 말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0절의 말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거듭, 재차, 3차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 화평을 누림과 소망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더 이상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희망찬 가슴으로 지속적으로 견고히 지탱해 나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와 더욱 하나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더욱 주를 믿는 담대한 믿음과 영적 성숙의 삶으로 나아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구원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 그 믿음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과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어요, 그렇기를 바래요 라는 기대하는 마음과 갈망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과 직결된 예수님의 죄와 사망을 이긴 참된 승리를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른 복음, 믿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폭풍과 같은 시련, 사사로운 욕심과 판단에서 믿음의 여유와 거룩한 배포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지경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바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풍랑도 사실 주님의 잠을 깨울 수도 그 바다도 주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관계, 참된 믿음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 파도와 파도에 춤추는 배와 함께 교동을 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파도와 배 젓는 능력에 대한 꾸중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것에 관한 것이며 다른 면에서는 주님과 함께함에 참된 믿음, 능력을 알지 못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 믿음을 소유한 자 안에는 이런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고 세상의 파도에 마음을 졸이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아래 자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이 마침내 구원을 완성케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위기의 순간에 더욱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선포하며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욱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그동안 집주인에게 매달 수표로 렌트비를 보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송금으로 렌트비를 받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여서 잘 전달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렌트비가 2달치가 결제된 것입니다. 저의 은행에서도 온라인 송금 서비스 업체에서도 2번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집주인은 1달치 렌트비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칠 밤마다 마음속에 어떻게 된 일인가 속상하고 혹 내 실수는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설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보면서는 왜 저렇게 믿음이 늘 없는 건가? 주님이 곁에 계심도 왜 모르냐? 하면서 혀를 찼던 제가 고작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제 믿음이 딱 1달치 렌트비 양만큼인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혹 잃게 하셨다면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여유로운 생각과 그러나 믿음 가운데 채워주실 그 기대와 소망, 담대함과 평안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환난 속에 놓였을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 중에 만난 큰 환난이라 해도 그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환난일 뿐이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매우 소소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확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 평안,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앞에 놓였다면 그보다 더욱더 크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 구원받은 부활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 참된 신뢰를 가지고 주께 의뢰하며 겸손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불확실해 보였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에 놓인 문제와 함께 침몰해가는
연약한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아니라 사망의 문을 깨트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따라 믿음의 기치를 더욱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마음과 모든 힘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온전히 우리의 소중한 삶을 드리는 성화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베푸신 참된 자유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변함없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 사랑에 빚진 이 민족이 세상과 열방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 선열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참된 믿음과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세상의 소금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새로운 어린이 부서 담당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사역자를 보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학부형과 교사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9월 가을 학기부터 섬길 어린이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로운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면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
때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이 시작돼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여정